오늘 8월 마지막 주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산고를 치르노라. 산고를 치르노라. 한 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잠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희들 영과 치료로 경배드릴 때 주님께서 이 귀한 시간과 장소와 또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원근 각처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성도들, 가정들, 개인마다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고 드리는 경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을 통하여 설교할 때 이 말씀 우리 모두가 도전이 되고 또 자신의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 설교는 그리스도인의 산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산고입니다. 산고는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겪는 육체적인 괴로움을 말합니다. 여성이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는 10개월 동안 엄마의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으며 탯줄로부터 모든 영양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제 힘겨운 여정을 끝내고 세상 빛을 보기 위한 준비 단계가 오면 그동안 수많은 세포 분열을 통하여 부모의 모든 유전자를 빼닮은 모습을 하고서는 이제까지의 고통보다는 더 힘겹고 어려운 산고에 그 어머니의 고통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게 되죠. 아기는 10개월 동안 엄마의 자궁에서 있다가 세상에 나오면 스스로 자신의 호흡으로 첫 공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양수에서 헤엄치듯 잘 놀면서 엄마로부터 아무 부담 없이 산소와 양분을 먹다가 이제 스스로 산소를 섭취해야 하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부터 태어난 산모의 진통이 있어야 사람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이 바로 창조의 신비이며 창세기 3장의 원리입니다. 암울하고 좁은 공간에서, 어둡고 좁은 공간에서 더 넓은 세상의 환희를 맛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명의 경이로운 탄생에는 그만큼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한국의 여인들은 아기를 낳을 때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돛돌 위에 놓여진 자기 고무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또 눈시울을 적셨다고 합니다. 대다수는 그렇지 않지만 산고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또 자기가 여기서 죽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부담감, 염려가 있었겠죠. 산고는 정말 여성으로서 감당 힘든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극심한 산고가 두려워서 제왕절개 수술이나 또 고통을 줄이기 위한 약이나 진통제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통제는 약간의 그 효용이 있는 것이죠. 의사들은 산고의 고통 많은 또 자연분만을 또 필요로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아이에게, 부모에게 더 이득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유도하는 병원이 좋은 병원으로 인정받습니다. 자녀를 낳으신 여성들은 아이를 낳는 고통의 그 산고가 얼마나 큰 고통인지 어려움인지 잘 알 것입니다. 오늘 주일 말씀은 실제 아이를 낳는 산고의 그 버금가는 또 다른 산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에 또 여러분의 헌신의 생활에 또 여러분 생애에 무엇인가 변화를 가져온다면 아주 좋은 도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산고를 치른다고 했습니다. 그 산고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시하는 부분인데요.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 이루어졌죠. 1, 2장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부분이고 3, 4장은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 제시합니다. 5, 6장은 실제적인 어떤 성도의 실행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는 당시 그리스 사람들에 의해 불렸으며 유럽에서는 갈리오라고 불리웠습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고울이란 사람들, 고울 사람들은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고울은 프랑스를 말합니다. AD 25년경에 로마 영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북쪽 중앙에 실제로 프랑스 족속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이 지역은 일찍이 사도 바울이 AD 60년경에 고린도의 세 번째 방문 때 기록되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특징은 변덕이 아주 심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의 교회는 한 가지 또한 오류가 있었는데, 그것은 죄인이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또 거기에다가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의 교회는 반드시 무엇인가 바로 잡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지켜지는 의로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 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리는 로마서입니다. 책망 서신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잡음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도 이렇게 된다는 것을 바로 잡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바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복음에 어떤 누룩도 들어가지 않도록 복음을 옹호하는 바로 그런 서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5절 7절 보시면,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이게 갈라디아서의 서신의 동기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신천지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바로 교리를 교란시키는 자들입니다. 여호와 증인이 바로 교리를 교란시키는 자들입니다. 안상훈 증인에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우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성도가 휴거되기 전까지 그 믿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새겨야 할 말씀이죠.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산고를 치른다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본문 갈라디아서 4장에서 우리의 구원은 율법하에서 행위에서 완전히 구속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옛 육신의 길로 가지 말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너희는 나의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련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의롭게 됨의 교리를 오직 믿음에 의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교리를 신약 교리의 핵심입니다. 이 교리는 핵심이에요. 이 교리는 절대로 다른 행위 교리에 의해서 무너질 수 없는 교리 중의 교리입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피에, 예수님의 피에 의하여서 갈고리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은 우리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산고를 다시 한번 치른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이를 낳는단 말인가? 그 육신적인 산고가 아닙니다. 영적 산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성경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영적 상고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상고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치러야 할 상고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고 또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떤 갇힌 부분에서 그것을 헤어나오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보고자 합니다. 내가 산고를 치르노라.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스도의 산고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는 영적 생명을 낳는 산고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 생명을 낳는 산고가 필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육신의 어떤 아이를 낳으려면 여성은 산고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필요합니다.
또 그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한 생명이 태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영적 산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산고 없이 태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을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 영적인 산고는 정말 눈물의 수고와 산고의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이겨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수고는 일찍이 성경에서 너무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오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한 사람의 혼을 이겨오는 일은 수고와 고난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거나 그의 제수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했습니다. 복음은 항상 고난이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그 성경은 그것을 고난의 동참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반카톨릭 신학교회사를 통관해 볼 때 모든 성경들을 믿는 복음 전파자들은 갖은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육신에 채웠던 것이었습니다. 복음 전파에는 늘 수고와 고난이 따릅니다. 이것은 교회사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를 뺀 매를 나는 5번이나 맞았다 했습니다. 3번 몽둥이에 맞았고,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했는데 하루 밤과 낯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성으로부터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끼어 있고 배고픔이 목마르며 자주 금식하고 춥고 헐벗어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거지에 대해서, 어떤 불황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행적인 것입니다. 행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잃어버린 한 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매우 어려웠었던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거나 그의 제수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도라 불리우는 존 하이드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영국 선교사입니다. 그의 생애 20년 동안 인도의 편잡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 아주 헌신한 영국의 선교사입니다. 그는 평생 인도 오지 마을을 순회하면서 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와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교회에서의 훌륭한 신실한 선교사였습니다. 한 사람의 인도의 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가난한 자를 만나면 무조건 자신의 옷부터 벗어주고, 음식에 그들과 함께 험한 음식을 먹으면서 20년 동안 무려 27살부터 47세까지 천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영적 탄생을 위해서 그는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중보 기도로 밤을 지새웠고, 지루하고도 수고스러운 전도 여행길이나 또 일단 마을의 복음 전파를 놓고 기도했다면 마을 어귀에서 작은 천막을 이렇게 쳐가지고 그곳에 생활하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요하고도 끈질긴 방문을 통해서 한 혼이라도 구원하려고 그 싸늘한 밤의 냉기와 낮의 후끈한 열기와 빗줄기 속에서 영적 산고를 치렀던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산고를 치르기 위해서 매일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존 하이드의 이 전기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주여, 제게 혼들을 주셔서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제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저는 과거에 사역을 하면서 약 5년간의 기간 동안 정신요양병원에 가서 병실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산고가 무엇인지 절실히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이 망가진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께 인도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그 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은 역시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들어가고 싶지 않을 때 있습니다. 마치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기분까지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필요한 영적 상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5년 후에 더 이상 그곳에서 저를 오지 말라고 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갔는데요. 한 혼을 구원하는 것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많은 상고의 고통과 영적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육신적인, 혼적인, 영혼문 모두가 다 산고를 치르는 그런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화려한 외형 건물의 넓은 주차장에 최상의 조명과 음향시설과 크리스탈 강단에 수만 명의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을 보며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자랑하며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그러한 기만하는 일꾼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은 복음을 통한 고난의 동참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즐거워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용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에 안식하고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은 한 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영적 산고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산고는 무엇을 말합니까? 두 번째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기 위해서 산고가 필요합니다. 이 영적 산고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산고를 치르노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된다는 것은 아주 심오한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한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이미 영적 상고를 치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 성장과 헌신과 승리를 위해서 다시 영적 상고를 치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다시 변덕스러워서 믿음에 대해 행위를 가미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들에게 바르게 잡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그 영적 상고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귀와 자신의 육체와 자아와 세상과 늘 싸우고 반목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에 일치하게끔 노력과 수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 가기까지 헌신해야 할 거쳐야 할 영적 상고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을 잠깐 보시면요. 에베소서 4장 12절 16절을 보시면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려 하심이라. 그래야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을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이 되기까지 상고를 치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 가기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우리는 과거에 주님을 바로 알기 전에 진리의 말씀을 알기 전에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교활한 술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서 이리저리 우리는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을 많이 낭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기까지 그런 부단한 사고가, 부단한 노력과 또 상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영적 성장, 나의 영적 향상, 나의 영적인 개혁을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지 못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문제를 놓고 모든 인간은 이 철칙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이는 무엇인가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여러분의 향상과 여러분 자신의 어떤 계획을 위해서는 어떤 여러분 상부가 필요한지 그건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상고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세 번째로 영적 회복을 위해서 상고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의미의 회복이고 또 하나는 교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이 헌신하였다가 마귀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다시 공격으로 인해 무너지고 격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재헌신하기 위해서는 전에 겪었던 상고를 다시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에는 반드시 자신의 죄가와 오류들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다시 주님의 보좌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철로역정,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아시는지요? 그는 영국의 신앙의 자유가 제한됐던 때에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거리 설교했다는 이유로 베드포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불결하고 음침하고 습기가 많은 견디기 힘든 그 괴로운 곳에서 무려 1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12개월도 아니고 12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그는 당했던 것입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고소한 사람들은 철저히 거리 설교하는 그 존 버년에게 마귀의 공격을 가했습니다. 한 가정이 무려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니까 그 가정은 얼마나 피폐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내 메리는 또 소경이었습니다.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다가 결국 그의 아내도 죽었습니다. 세 자녀는 스스로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고아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어느 누가 낙담과 좌절의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그에게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는 믿음의 회복을 해야 하는 영적인 그야말로 육체적인 산고에 버금가는 상고를 치렀던 것입니다. 그는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을까요? 저는 이 지하 감옥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만약 제가 해야 할 일을 그 일을 볼 수만 있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며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너는 글을 써라. 너는 이 감옥에서 뭐하니? 난 너에게 글을 쓰는 달란트를 주었단다. 그 기도 응답을 받고 존 버년은 감옥에 갇히는 동안에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바로 불후의 역작 철로역정을 그곳에서 내려갔던 것입니다. 무려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감옥에서 있지 않았더라면, 그 산고를 치르지 않았다면 존 버년은 철로역정이 저는 버년에 의해서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버년은 모든 유혹과 고난과 환난을 물리치고 결단을 하여 그것을 실행했던 것입니다. 나는 작정을 하였다. 나의 하나님이 방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보험이 되시니 비록 내 눈썹에 이끼가 끼더라도 나는 내 주님을 버리기보다는 이 감옥에 남아있으리라. 그런 각오로 상고를 치르며 그는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진단하신다면 여러분에게도 산고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영적 회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교리적으로 반드시 보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장차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복입니다. 이 상고를 치른다 했을 때 교리적으로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지금 배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아직까지 부인합니다. 심지어 2000년 전 이스라엘은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우리의 왕은 카이사에게 없다고 거절하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거절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들의 메시아이며 왕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이제 산고를 치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산고를 치러야 합니다. 이사야 42장, 예레미야 30장, 스가랴 12장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만 하나만 보시죠.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6절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다른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라 함으로 아파하더라. 아이를 뵌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는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입니다.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라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그녀가 산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분입니다. 그녀의 아기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 여인은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3년 반이죠.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에 있더라. 이스라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까지는 이제 7년 대환란의 그 고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고통은 바로 이스라엘의 산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철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 없이는 얻지 못한다는, 아까 말씀드렸죠. 산모가 산고를 치르지 않고 어여쁜 아기를 안을 수 없듯이 그리스도는 영적인 산고를 치르지 않고는 한 혼의 기중성을 알 수 없고 한 생의 헌신을 가져올 수 없고 영적 회복 또한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6절에서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이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이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너희의 이로와 구원을 위함이니 그것들은 또한 우리가 겪는 동일한 고난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고통은 불행이나 불운이 결코 아닙니다. 고통이란 도리어 하나님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자신의 번제물인 것입니다. 인간은 고통을 위해 비로소 자아를 보게 되고 자신의 불사를 용광로 속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며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아름다운 점검으로 자신이 다시 빚어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노라면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그 고통은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있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는 것이죠. 알려줌이 있습니다. 일종의 영적 산고입니다. 모든 것에는 극복하는 것은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일 때가 어느 때라고 보십니까? 영화제에서 화려한 드레스에 늘씬한 팔등신 몸에 자신의 그 몸매를 자랑하는 배우들이 레드카펫을 걷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보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찢어지는 사모의 고통을 이겨내고 사랑스러운 아기를 낳은 후 그 생명의 탄생을 그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모든 수고와 고통을 이겨내고 한 생명을 낳는 기쁨과 감사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죠.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입니까? 한온을 이겨오기 위해서 가진 수고와 땀과 고난을 이겨낸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신의 생에 주님께 무엇인가 내가 헌신하고자 자아와 세상과 마귀의 공격에 쉬지 않고 영적 정리에서 승리하고 고군분투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 애절하고 간절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지난 날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세, 다시 재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산고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발견되어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은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다시 갈라디아서 성도를 위하여 산고를 치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혼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교회를 지역마다 순회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강건케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산고의 고통이 있는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뒤를 분명히 따라가야 합니다. 그가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당하는 어려움들,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그것을 잘 감수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필요한 산고임을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 성도들, 자신에게 필요한 산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기꺼이 치루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